혹시 여러분 그 쇼핑몰에 갔을 때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원 플러스 원이 있으면 웬만하면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필요 없는 거를 무조건 사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쓰더라도 원 플러스 원이니까 그러면 50% 할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재고를 처리해야 될 때 주로 쓰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사면 증정품 하나를 덤으로 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덤으로 딸려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콜라 6병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있는데 거기에 만약 그 한 묶음을 살면 거기에 뭐 조그마한 플라스틱 컵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에코백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준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콜라보다는 거기에 딸려오는 컵이나 아니면 에코백 뭐 이런 그 증정품 때문에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안 사도 될 거를 더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나서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죠. 이 칠칠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초실절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77에 49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서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경험되게 되죠.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다시 5,000명이라는 사람이 또 주께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기사와 표적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과 못 걷는 자가 일어난다 또는 뭐 중풍병자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할 때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 못 걷는 자가 또 걷게 된다 이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Act 29이라는 말 썼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자. 보통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29장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이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해프닝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전역에 핍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가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간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지역이지만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혼혈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너희는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배척을 받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 그동안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이때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조금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으로 나타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상황을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빌립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빌립이 전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어. 자, 병자도 나을 수 있고 귀신도 쫓겨내보낼 수 있고 또 못 걷는 자도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표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표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 복음과 복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할 때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쓸 때 에센스라는 말을 써요. 에센스라는 말은 에센티아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체,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그것에 따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다른 종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방언이나 또 치유,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죠. 병이 낫는 거라든지 신비스러운 현상들은 다른 종교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다른 데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다시 그 현상을 보고 또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이 현상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9절과 10절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술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마고스라는 말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마고스라고 하는 마술은 우리가 지금 쇼 프로그램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마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마고스라고 불렀거든요.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 성경에 세 명이라고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 박사들도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고스들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도 우리는 동방 박사라고 말하지만 동방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한 종교의 제사장과 같은 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가 이적을 일으키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이런 이적을 행할 때에 파라오가 자기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을 또 현인들을 불러왔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대로 행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애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믿음을 갖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자는 자기 스스로 큰 자,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매우 영적이고 신적인 위탁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행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무당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죠. 요즘 시대에 무슨 무당을 찾아가냐 이럴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이 찾아갑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무당을 찾아갔다, 누굴 찾아갔다, 이런 루머가 쭉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아직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영통한 사람들, 방통한 사람들이 꽤 많죠. 신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말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그가 행하는 이적 같은 행동을 보면서 시몬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매우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그런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사입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가면, 사입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사입이나 이단에 가면 매우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조작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주관하는 자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있단 말이죠. 전지전능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일들, 이적적인 일들, 또한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은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행하는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충분히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기 봐, 진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 아니면 저거 봐, 정말 저기서 병이 나았잖아. 암도 치료됐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야지. 이거는 무지한 결론입니다. 그건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행했던 이적들을 애굽에 있는 마술사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교적 현상만 보고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입이나 이단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행해지는 미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한 현상들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마치 사이비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시몬에게 강적이 등장합니다. 그 강적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만 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들은 아마도 시몬이 행했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이비에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2절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거는 이 시몬에 대한 얘기예요. 시몬을 따랐어요. 근데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시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당신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는 이 땅, 이곳,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정도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또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수년 전에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성에도 수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더라,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볼 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쉽게 다가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침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이 마술사 시몬도 거기서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구나, 엄청난 놀라운 결과구나 라고 끝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는 침례도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그러니까 뭐 날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었다, 이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오늘 말씀을 다 쭉 읽어봐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너가 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음을 하잖아요. 너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정말 시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는지, 시몬이 그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까지 어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빌립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말하지만 시몬의 관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있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좀 이슈를 좀 던지면 어떨까요? 주님인가, 주님의 축복인가? 복음인가, 복음의 능력인가?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믿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했던 일은 뭐냐면 빌립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따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병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병이 안 나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까요? 그랬다면 바울의 병도 나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병남으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겠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순교의 형태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내가 사업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도구이거나 과정이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할 때 많이 썼던 전략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 예쁜 여학생들 많아, 이게 아이들을 교회로 꼬시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여학생들 많아, 예쁜 애들도 많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남학생들이 한 번씩 와요. 와서 이제 한번 이 교회 물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살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이야 남녀공학교가 많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 학교, 여자 학교로 나뉘어 있으니까 여학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오면 남녀가 자연스럽게 한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가끔씩 손도 이렇게 터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학생 때문이고 또는 남학생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지,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 때문에 뭔가 병남을 얻거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거기에서 좋은 여학생, 좋은 남학생을 만나서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아니 천국 못 갈 거면 예수님 믿어서 뭐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소유권이 그분에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으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병이 나을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 또 주님 앞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또 주님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따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보고 눈에 반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그런 과정까지 있을 때, 제 아내를 보면서 야, 저 집은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 재벌집에 한 2세나 3세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굉장히 학벌이 높고 뛰어나고 탁월한 것 같아, 앞으로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빌붙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여타의 모든 조건들을 따져서 만약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했다면 나중에 결혼하고 2년, 3년, 4년 지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또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있는, 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현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뭐 11조도 열심히 드렸는데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와, 역시 예수님 따르니까 내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자꾸 기울고 망한다. 그러면 뭐야 이거,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망하네. 예수님 믿으면 내 질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질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뭐야,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피곤하고 힘드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현상, 예수님 믿는 현상이 사라지는 순간 그 믿음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우리 교회도 감기 몸살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뭐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2주 넘게 지금 아직도 안 가시고,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안 떠나고 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기에 걸리니까 목도 아프고 따끔따끔거리고 가래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열도 생기고 막 무기력한, 막 몸에 힘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감기일까요? 감기 몸살일까요? 아니면 독감일까요? 아니면 코로나19일까요? 몰라요. 여러분, 현상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진짜 무슨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의사에 가서 진찰 받아봐야만 알아요.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아요. 아, 이게 코로나구나. 아, 이게 그냥 단순한 독감이었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배가 아픈데 이 배가 아픈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이 소화불량인지, 체한 것인지, 아니면 맹장이 아픈 것인지, 심지어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배가 고픈 건지, 이거는 우리가 현상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열이 나잖아요. 아기에게도 열이 날 수 있고 우리 체온이 막 높아가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이 나는 것도, 고열이 나는 것도 여러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바이러스 감염 또는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면, 몸 안이든 밖이든 종양이 생기면 열이 날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또 이렇게 열이 날 수 있다고 해요. 가장 큰 게 이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 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아픈지 몰라요.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그 현상의 본질을 찾으려면 제대로 검사하고 진찰을 해야지만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본질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에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지만 현상을 보고 본질을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가, 또 어떤 단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겁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거기에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면 엄청 뜨겁고 이런 것만 가지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 아시나요 혹시? 라이트하우스의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기도회가 거기 단체 대표가 뭐 성추행, 뭐 이 불륜부터 시작해서 뭐 돈을 잘못 사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 요즘 많이 받아요. 라이트하우스 그 관계가 있나요? 이런 전화를 해서 제가 해명하고 아닙니다. 그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기도회나 거기 모임에 가면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그 현상만 가지고 그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부흥사로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뒷면에 들어가 보면 그분의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만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덥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기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에어컨을 요 앞에 잠깐 틀었고 저 뒤에는 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 좀 으스라서 춥다, 에어컨 끄지 왜 켰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지금 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덥다라고 느끼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기온이 몇 도인가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현상은 다른 거예요. 본질은 다른 거예요. 적정 온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덥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춥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현상이에요. 춥고 더운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뭐냐면 지금 몇 도인가가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타난, 복음으로 파생된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것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요? 신기루, 눈에 보이긴 하는데, 경험되는 것처럼 눈에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축복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현상일 뿐이지 그 현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의 현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볼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한 사람에게도 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요 사도행전 전반부 앞부분에 조금 등장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미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교단적으로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시차가 있다. 다른 일이다. 예수 믿었지만 성령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당신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봐라. 이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요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사도행전 앞부분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한 것이 성령이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의 시대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성령이 잠깐 필요할 때마다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임했다 떠나갔다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믿었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때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만 살짝 지나가게 되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같은 현상,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아직 예수 믿었는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았네, 그래서 내가 안수하니까 거기 성령이 임했네, 이런 현상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잠깐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함께 이 스위치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잠시 그때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아마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시몬이 이걸 보니까 안수했는데 성령이 임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떤 현상들이 아마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시몬이 아주 엉뚱한 제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합니다. 자, 18절 19절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시몬은 복음 전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큰 능력을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도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네요. 내가 마술을 행하고 내가 원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와, 당신들을 보니까 나보다 한 수가 위에요. 성령이 임하는 일도 벌어지네요. 와, 그렇다면 나도 그런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누구에게 임하는 일일까요? 지금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능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이런 능력을 장착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세로 행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 행해지는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제사보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본질보다 그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다고 하지만 너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분깃도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몫도 없다라는, 몫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 몫이 없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도 너에게는 있을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그 마음속에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것,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이렇게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악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능력, 축복,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악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복음의 결과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악독한 일입니다. 그것은 불의의 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도구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나타나요. 나는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직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보통 숨겨진 재능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를 내 신앙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영적 교만함입니다. 너 방언 못해? 왜 방언을 못해? 야,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야지. 한번 따라서 해봐. 샬라샬라. 그래서 어느 기도원 가면요 연습시켜요. 할렐루야를 반복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혀가 꼬여서 랄랄랄라가 되거든요. 그럼 방언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너보다 내가 신앙이 더 탁월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영적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의 자격과 관계없어요. 그게 은혜고 선물이거든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샤넬 백 하나를 선물 받았다. 몇백만 원짜리. 그 백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샀으면 그거 모르겠죠. 근데 내가 선물 받은 거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겁니다. 뭐 명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액세서리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신유의 은사를 했다면 나한테 와봐. 내가 하여튼 뭐 머리에 손만 얹으면 다 넘어가.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이건 굉장한 영적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시면 그 사람은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종종 이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 이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성령을 온전히 붙들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면 그 능력과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권능과 능력에 내가 집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축복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가 그걸 기복신앙 또는 구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을 기도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딸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있어요. 이제 템포가 빠르니까 이 청년들이 부를 때 막 이것을 박수 치면서 뭐 이렇게 불러요. 막 어깨도 흔들고 손도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해요. 제가 예전에 유럽 코스타에서 보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럼 막 1000명 정도가 모인 사람이 들썩들썩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 나가서 찬물 끼얹는 소리 한마디 해요. 그 고백 진짜입니까? 그 얼마나 심각한 고백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근데 여러분, 유학생으로 여기 와서 대학 떨어지면, 그 다음 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면 여러분 표정은 벌써 일그러지고
뭔가 질병이 생기면 일그러지고 뭔가 일이 틀어지면 일그러지면서 그때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흔들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네요.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듯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네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이 몰려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갔듯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잠깐 드려볼까요? 하나님,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관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질병도 있고 집안의 살림도 있고 또 사업체도 있고 직장의 승진과 또 앞날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여건을 지켜주셔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질병도 낫기를 원하고 다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주님께 먼저 관심 두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제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네요. 그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모으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앞서서 이런 기도를 잠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보다 또한 복음보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또한 복음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보다는 또 복음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축복들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부수적인 것들보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현상들보다 주님에게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과 믿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또 주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축복의 결과들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다 아니어도 또 다른 것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 이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주님에게 먼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